하나님 말씀 에스겔 2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단어라고 해도 큰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이 목회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으신다. 이 에스겔 22장 26절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반전시켜서 좀 뒤집어서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목사들은 내 율법에 순종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존귀하게 생각하였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였으며 사람들이 부정함과 정한 것을 깨닫도록 가르쳤으며 그 눈을 열어 나의 안식일을 보았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을 얻었느니라. 같은 내용이지만 뒤집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목사의 직무는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 26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목사의 직무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성들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성물을 존귀하게 정직하게 취급하며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예리하게 분별하여 제시하며 성도들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주며 안식일을 제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드렸던 7가지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는 역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판단과 지식과 확신과 실천적 측면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영적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안식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날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지내지 않는 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실천적인 측면이 없는 사람들은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 안식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당하는 사건과 또 환경과 경험은 매우 다양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그 환경이 다른 것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을 좀 더 경건하게 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1950년경에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끔찍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죽었습니다. 인종과 국가와 지리적인 배경과
시간에 따라서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들은 각기 다른 경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민족과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경험을 하고 사는 인간들 중에 혹은 민족들 중에 가장 특이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가장 특이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특이한 경험의 시간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탈출한 뒤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과 민족과 인종들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경험을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당신의 성품을, 그리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배워서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신비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신비 중의 신비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배려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40년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가 자주 보고 듣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었으니 이제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안식일을 지켰을 리가 없습니다.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육신적 삶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기 때문에 안식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언제인지를 시간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시간을 가르쳐 주실 때 사용한 방법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 내려오는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에 보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어떻게 날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내 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셨을까요? 5절에 방법이 나옵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될지라. 왜 다른 날은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가라고 하셨는데
왜 제6일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날 제7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날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일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흐트러졌던 시간이 정리되고 6일이 지나면 반드시 7일째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날은 만나를 더 많이 거둬가면 내일은 내가 좀 피곤할 것 같아서 거두러 나오기 싫다. 오늘 2배로 거둬가자 하고 거둬가면 반드시 먹고 남은 것은 썩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섯째 날 2배로 갑절로 거두어온 것은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지정된 안식일을 사람이 고쳐서는 안 되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의 법칙으로 명문화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하나님의 계명 10가지를 직접 쓰셔서 사람들에게 내려주셨는데 그 돌에 기록된 계명 중에 가장 중심에 가장 많은 부분에 안식일 계명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보관할 궤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궤짝을 지성소 안에 집어넣고 10계명을 기록한 그 돌비를 집어넣은 궤짝 위에 하나님께서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의 모습으로 항상 그곳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4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성소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중심 가장 중앙에 안식일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핵심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자연의 법칙인가 제도인가? 조금 어려운 말이고 아마 어쩌면은 이 말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자연 법칙인가 제도인가?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도는 때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는 자연 법칙입니까? 제도입니까? 하루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자연 법칙입니까? 제도입니까? 자연 법칙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법이에요. 24시간 나에게는 너무 짧다. 30시간쯤 되면 좋겠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1년이라고 하는 기간, 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제도입니까? 자연 법칙입니까? 자연 법칙입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이고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손을 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체의 자전이나 공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한 주일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자연 법칙입니까? 제도입니까? 자연 법칙입니까? 제도입니까? 일주일 7일은 천체의 운행 시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까? 제도입니까? 저도 제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제도라는 말을 자주 써왔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일주일 7일 주기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은 제도가 아니라 자연 법칙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자연 법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예배가 마치고 나가실 때는 이 안식일이 자연 법칙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자연 법칙을 어기면 어딘가에 손상이 오고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을 잘 지키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의 원리예요.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재난과 불행은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재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옆에 선악과도 있었습니다만 사람은 그 생명과일을 계속해서 먹음으로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 법칙은 절대로 사람이 변경할 수 없고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주일 7일과 함께 묶여져 있는 안식일이 제도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벌써 일주일 7일 제도를 바꿔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주기로 설정된 일주일 7일 제도가 일주일 7일 주기가 아직도 파괴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건재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파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일주일 7일 제도를 성경에 기록된 제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한 주일을 바꿨습니다. 10일로 바꿨습니다. 9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을 통해서 사회를 풍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9일 일하고 하루 쉬게 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인간의 생활 체계의 생체 리듬에 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일주일을 7일로 고쳤습니다. 평안이 왔고 혼란은 멈췄고 안정이 왔습니다. 일주일 7일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은 사람이 변경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사람이 제도인 줄 알고 바꾸어 놓으니까 자연 속에 속한 인간이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을 잘 준수하면 자연과 함께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제도가 아니라 자연 법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많은 성경절들이 있지만 그저 제가 말씀으로 잠깐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이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존귀하게 기쁘게 거룩하게 지키면 개인의 삶이 풍요해지고 국가는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깨먹기 시작하면은 개인의 삶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아모스 8장 5절의 말씀 한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지금 이 말을 하고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식일에 농사를 짓거나 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다 이미 교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집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밀타작을 할 것인가? 안식일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아주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빨리 안식이라 지나가라 이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가 조금 넘치면 안식일이 아직 안 끝나는데 조금 일찍 일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별 큰일이 생기지 않으면 조금 더 일찍 나갑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을 깨먹기 시작하고 이제 짐짝을 들고 안식일의 성문으로 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불살라지고 백성들이 잡혀오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안식일을 잘 생각하고 안식일을 즐기고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면 다시 개인의 삶이 평안이 오고 국가는 번영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법칙을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지도해주는 매체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만나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물이 됩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안식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20장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노라.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안식일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연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관련된 책을 들춰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씩 살피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찾고 있습니다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안식일은 또다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한 주간이 6일이 모두가 다 자유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해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땀 흘려 노동을 하기 시작한 뒤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땅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인간은 서서히 땅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점점 인간은 자기가 다스려야 할 땅에 노예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얽매여서 그 물질의 압박에 노예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서 빵을 취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연을 지배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상하게 인간은 자연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파내고 연구하고 원리를 찾아내가지고 텔레비전을 딱 만들었습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텔레비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인간은 텔레비전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그것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앉아서 쳐다보면서 가족관계는 파괴돼 나가고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얼마나 자주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성은 점점 파괴되고 양심은 마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여 자연을 다스려서 텔레비전을 만들었지만 텔레비전이 인간을 다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핸드폰. 참 어떻게 사람들이 지혜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핸드폰 가지고 요새는 별것을 다 합니다. 뭐 은행 결제도 하고 온갖 것을 핸드폰 가지고 다 합니다. 그 조그만 것 안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한 주먹도 안 되는 쬐끄만 것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은 핸드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설교 듣다가도 띠릭띠릭 하면은 이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것에, 자기가 만든 것에 자기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가장 근본적인 인간성이 직업에 의해서 파괴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침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직업 때문에 망가지기도 합니다. 직업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성이 피폐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직업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직업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직업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직업 때문에 사고나 질병으로 걸려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6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동안에는 이 인간 세계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직업으로부터 고통과 시련을 당하지만 안식일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이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직업으로부터, 물질 세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세상 일에 묶여서 노예로 살았지만 안식일에는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왕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직업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하게 평등한 인간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시간입니까? 이러한 안식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신앙적 열정이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장 28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는 언제?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지금까지 아주 열렬하게 땀 흘리며 말씀드렸던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나의 주인이심과 동시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예수님께서 다른 날 고칠 수 있는 병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안식일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주시고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안정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이 회복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이 시간 속에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모든 존재와 삶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안식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자연 법칙인 안식일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이 안식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마침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